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절부터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 누우셨던 그 자리에 머리편에 또 발편에 천사들이 각각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울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건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묵상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계속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돌이켜 라보니 하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은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분은 마음의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으셨는데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거라고 하십니다. 곧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혔던 손과 또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니 그들 가운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다시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은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또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서만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냄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김영 땅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끼리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김영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 제주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김영 땅에 또 이 제주 땅에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하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가정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일터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곳곳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교회의 권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의 자를 용서하고 또 세상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느냐 아니면 죄에서 노임받는 세상이 되는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겠지만 우리가 우선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죄에서 노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나를 세상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아버지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망여행원과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로 우리가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김영땅의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 어르신들이 정말로
잘 돌봄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동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꿈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아버지의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날로 주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역사가 또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죄에서 자유케 도와주시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요양원과 또 아동센터를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라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